오늘날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스라엘 국가 주변에서 어떤 전쟁이 나면은 왠지 반기는 듯한 그러한 표정을 짓는 기독교 종말론자들도 있습니다. 뭐 전부 그런 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 왜 그럴까? 이스라엘 국가와 관련해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지면 왜 이렇게 약간 좀 다들 반기는 듯한 모습일까? 그 이유는 현재 이스라엘 국가와 관련된 전쟁이 세상의 종말의 표적 중, 종말의 징조 중 하나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수는 있죠.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서 특히나 성경에도 많이 나온다는 이스라엘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고 멈춰 생각해야지요. 정말 그러한가?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이스라엘 관련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찾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뉴스에서 벌어지는 국제 정치와 성경 기록에 있는 성경 예언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이것을 막 뒤섞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많은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자, 제 오늘 설교, 제 이야기는 이제 이쪽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기하 24장에 다윗 왕의 말년에 그 왕국은 번성했고 안정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통합 왕국이지요. 다윗 말년에 왕국이 안정되고 번성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시리아나 라빠를 차례대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골리앗의 형제들, 이때까지 거인들, 자이언트들이 남아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거인들도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그런 그 마지막으로 갈수록 왕국은 강성하고 외적인 승리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외적인 승리가 계속되고 있을 때 다윗 왕은 속으로 무너진 거예요. 속에서. 왕국이 번영할 때 모든 통치자들의 착각은 자신이 잘하고 자신의 군대가 강력해서 이겼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 왕도 뭐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한 거예요? 머릿수나 한번 헤아려 봐야 되겠다. 이 백성이 몇몇, 내가 얼마나 대단한 많은 백성을 통치하고 있고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인구 조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머릿수에 관심을 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인구 조사를 지시한 겁니다. 이 군대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겠다 그 뜻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현대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죠. 늘 관심을 두는 건 머릿수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죠. 어디 가서 새 사람으로 목회자들을 만나고 새 사람으로 다른 크리스천들을 만나면 제가 목사인 걸 알면은 첫 번째 질문, 당신 얼마나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질문 뭐라 그랬죠? 목사님 교회 몇 명이나 모여요? 예외 없습니다. 머릿수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서열을 매기겠다는 거죠. 머릿수만 많으면 진리가 된다는 오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에서 제일 많이 단일 교회에서 많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죠. 여의도에 있어요. 그 교회는 과연 진리를 어떻게 수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나요? 머릿수만 많으면 진리가 된다는 오만한 판단은 이것은 무슨 교회를 간파하는 교회인데 교회를 성경의 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무슨 백화점인 줄 아는 거예요. 백화점은 어때야 돼요? 머릿수가 많아야죠. 찾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 왕이 오늘 이 인구조사는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할 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대단한 인물, 막 엄청난 일들을
이룬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죠. 오늘 다윗 왕이 그렇습니다. 다윗 왕의 그러한 이 왕국,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군대가 많아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잠언 21장 말씀에 싸울날을 대비하여 말을 예비하지만, 성경에서 말은 오늘로 치면은 이제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싸울날을 대비하여 말을 예비하지만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있죠. 군대도 군대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안전이 온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기상 14장에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또는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많고 적는 거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건물을 자랑하고 많은 수를 자랑하고 그런 교회들이 첫째, 정말 제대로 복음 전하나요? 두 번째, 진리를 통해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줍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나요? 그렇죠? 대다수가 보수적인 교회라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 목사들, 성도들이 예를 들어 무슨 카톨릭을 반대, 우리는 개혁 신앙을 표방하기 때문에 카톨릭을 반대한다, 카톨릭을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카톨릭 성경을 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 또는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하나님 편에 누가 서 있나가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이전까지 다윗 왕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수가 많고 적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이었기 때문에 이겼고 왕국이 강성하게 됐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노년에 다 잘 되니까 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머리 숫자 헤아려 보는 것이. 물론 일반적으로 말해서 인구조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여경 중에 책 하나는 아예 인구조사하는 책이에요.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의 넘버, 숫자를 헤아리는 책이라서 민수기입니다. 책 이름부터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시하셔서 머릿수를 헤아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도 이 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오늘 다윗 왕의 인구조사는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순전히 앞뒤 맥락을 보시면은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임의대로 시행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대한 백성을 통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타이밍이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쳇말로 오늘 설교는 죽순 것 같아. 밥도 숟갈도 못 들겠어. 너무 힘들어. 그런 날은 막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와. 문자도 오고 연락도 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내가 이상한 거지? 오늘은 말씀, 이 도시에서 이런 설교를 누가 하겠느냐? 나 말고. 그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묵묵부답. 모든 일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타이밍이 어긋나는 일은 왜 발생합니까?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큰 일을 하면 크게 높아지고 작은 일을 하면 작게 높아지고 그거 아니에요. 큰 일을 해도 크게 높아지고 작은 일을 해도 크게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자, 요압이 이제 지시를 하니까 3절에 요압이 참모들과 함께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왕이여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3절에 백성이 얼마나 많든지 이제 주 왕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100배나 더하사 내 주 왕의 눈이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까지 왔지 않습니까? 백성이, 군대가 적어서 우리가 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은 100배를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 왕을 설득합니다. 요압과 참모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신의 고집대로 나갔지요. 어쩔 수 없이 왕의 지시니까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조사 기간이 거의 10달 가까이 됩니다. 8절 보세요. 이렇게
그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닌 뒤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러니까 거의 10달 동안, 대단한 이 국책 사업이지요. 전체 인구조사를 하는 거니까. 자, 인구조사를 10달 동안 했는데 이 10달의 기간은 다윗 왕이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충분한 시간이지요. 그런데 다윗 왕은 돌이키지 않고 끝장을 보고 만 거예요. 끝장을.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큰 일을 하면은 크게 높아지고 작은 일을 해도 크게 높아집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아지면은 특징을 보니까 뭐 하나에 꽂혀요. 다윗 왕은 지금 잘 됐습니다. 이제까지 왕국이 강성해지고 번영했고 잘 나가. 노년에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높아진 거죠. 군대의 숫자를 한번 헤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지면,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 마음이 높아지면 뭐 하나에 꽂혀요. 그러면 그 일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양보를 안 해요. 그렇죠? 오늘 다윗 왕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의 사실은 최종 결말을 1절에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같은 내용이 역대기상 21장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사탄이 다윗을 움직인 거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 마음에 이미 어두움이 채워졌다는 거지요. 다윗 왕 시대, 구약 시대는 왕국입니다. 왕이 그 왕국을 통치하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은요, 왕국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국은 왕이 곧 백성이고 백성이 곧 왕입니다. 왕이 죄를 지면은 그 왕국 전체가 죄를 진 거랑 같고, 왕국 전체가 죄를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간 것이 그 왕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는 거와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머릿수를 의지하려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히 여기셨습니다.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게, 사람들은요, 다윗 왕 하면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음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큰 사건이죠. 근데 그 스토리만 얘기해. 그런데 두 개를 좀 양상은 다르지만 두 사건을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은, 우리아 아내 밧세바 간음 사건은 육신적 욕망에 의한 우발적 범죄였다면은, 오늘 이 인구조사는요, 높아진 마음에 근거한 아주 계획적이고 엄중한 범죄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 밧세바 사건이 더 대단하죠. 그것이 더 크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이 인구조사 사건이 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거예요. 이게 더 심해요. 이거는 왕국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밧세바 사건은 그 몇 명, 관계된 몇 명만 위기에 빠졌는데, 이 사건은요, 왕국 전체가 위태롭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구조사가 끝났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에 꽂히면 그냥 거기에만 몰입을 해버린 것이죠.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니 이제 그제서야 뭔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릿수를 신뢰하게 됐구나. 다윗도 스스로 알았고,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보내셔서, 이름이 갓이에요. 예, 갓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상황은 엄중한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좀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참 하나님께서도 참 이 상황에서도 어쩌면 많이 배려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볼 수 있죠. 12절에 보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10절에 7년의 기근, 3개월의 전쟁, 3일 동안의 역병. 자, 근데 같은 내용이 역대기 상 21장에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7년의 기근은 요 인구조사 사건으로만 추가되는 기근은 사실은 3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왕 시절에
지금까지 이미 3년의 기근이 있었거든요. 사무엘기하 21장 앞으로 2장 넘기시면 21장 1절에 21장 1절 그때에 다윗 시대에 몇 년 동안? 3년 동안 해마다 내일이 뭐가 있었어요? 기근. 이미 3년 기근이 있어. 그리고 인구조사 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몇 개월? 10개월. 거의 1년이지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게 3년 기근이에요. 그럼 합치면은 몇 년이에요? 7년이지요. 사무엘기하 24장하고 역대기상 21장은 사무엘기하 24장은 7년 기근인데 역대기상 21장은 3년 기근인데 와 이거 성경 맞지 않은 거 아닌가? 아유 좀 천천히 잘 읽어야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7년 기근이라는 거는 그 다윗 왕 시대의 총 기근의 횟수를 말한 거고 결론은 이 인구조사로 선견자 갓을 보내서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3년 기근, 3달 전쟁, 3일 동안 역병, 전염병이 돈다는 거. 자, 여러분이면 어느 쪽 선택하시겠어요? 3년 기근, 3달 전쟁, 3일 동안 전염병. 어느 쪽이에요? 다윗 왕은 어느 쪽을 선택했어요? 3번. 3일 동안 역병. 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낫겠다. 뭐 기근도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3번을 선택했어요. 그래도 가장 기간을 짧은 쪽을 선택했죠. 짧은 쪽을 선택했습니다. 군대 숫자, 머릿수가 많은 것으로 이 왕국이 강성해졌다라고 마음이 높아진 다윗 왕의 그 생각과 판단 그리고 머릿수를 헤아리는 그 사업의 결과로 3년 기근이냐 3개월 전쟁 칼이냐 3일 동안의 역병이냐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고르는 게 또 왕으로서는 고역이겠죠. 어느 쪽을 고르든 백성들이 이제 고생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역병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보실까요? 15절. 본문 15절입니다. 이해부터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부할세바까지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으니라.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그러니까 밧세바 간통 사건하고 이건 비교가 되질 않아요. 주께 하나님 보실 땐 사람이 볼 때는 그 밧세바 사건이 엄청 흥미로워. 그러니까 다윗 왕 얘기하면 그 얘기만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사건이 더 중요해요. 왕국 전체가 위태롭게 된 거예요. 이 3일의 역병으로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인구조사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윗 왕의 어리석은 범죄의 결과로 3일 동안의 역병이 돌았습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훨씬 참혹한 사건입니다. 육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충동적 범죄와 한 개인으로서 왕으로서 왕국의 통치자로서 어떤 공식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의도한 마음이 높아져서 실행한 계획된 범죄는요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세상 법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나쁜 일을 했는데 계획적으로 이 일을 했는지 우발적으로 했는지 그걸 좀 따지죠. 근데 참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장차 이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 왕 때 이 인구조사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이 땅의 민족이고 땅의 왕국이니 이 땅에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처리하시는 방식, 그들의 범죄를 대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기근, 뭐라고요?
기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 칼로 대표되는 전쟁. 세 번째는 역병입니다.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기근이고 전쟁이고 역병이에요. 오늘 다윗 왕에게 야, 셋 중에 하나 선택해. 7년 기근이야, 3년 기근이야, 3달 전쟁이야, 3일 동안 역병이야. 이것은 즉흥적으로 제시된 시험이 아닙니다.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죄하고 말씀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마음이 높아지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근과 전쟁, 역병이에요. 기근과 전쟁, 역병. 자,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근과 전쟁, 칼, 전쟁, 역병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무슨 종말의 표적이 아니에요. 종말의 징조가 아니에요. 이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성경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윗 왕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왔지요. 근데 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셋 중에 더블로 올 때가 있어요. 와, 그럼 엄청나게 하나만 왔는데 7만 명이 죽어서 더블로 와. 트리플로 와. 세 개가 다 와. 기근과 전쟁과 역병이 다 와. 그럼 난리 난 거죠? 세상 돌아가는 거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지를 그들이 범죄할 때 다윗 왕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근과 전쟁과 역병이 갈 거다. 이후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시고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돼요. 예. 예레미야서 14장. 예레미야서 1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1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위해 그들의 복을 구하지 말라. 12절을 읽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12절. 예레미야서 14장 12절입니다. 그들이부터 시작. 예, 칼은 뭐죠? 전쟁입니다. 칼과 기근과 역병. 다윗 왕이 제시했던 그 재앙 3종 세트가 그대로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범법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기근과 칼과 역병으로 그들을 대하시는데 하나만 올 때가 있고 더블로 올 때가 있고 트리플 세 개가 다 올 때가 있고 세 개가 다 온다는 건 최악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 보는 국제 정치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진리는 뉴스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성경에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는 건 그냥 그 국제 정치예요. 국제 정치.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다윗 왕 이후에 이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긴 하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국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왕국 500년 왕국이에요. 전체 500년 왕국. 대단하죠?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예요. 언제 멸망합니까? 시드기야 11년에 멸망합니다.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범죄와 우상숭배와 불법을 모아뒀다가 이제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하는데, 그때 이제 설교자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바벨론에게 항복해. 지금은 바빌론이 주인공인 시대예요. 항복해. 그럼 니들 살 거야. 근데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거역하면은 죽어. 죽는데 어떻게 죽겠어요? 기근과 칼과 역병이 오겠지요. 재앙의 그런 3종 세트가 닥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의 원칙과 법칙입니다. 예레미야 21장, 21장. 자, 9절 그냥 한 구절씩만 읽겠습니다. 9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제 예루살렘을 바빌론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되는가? 예레미야 21장 9절 시작. 이 도시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을 것이나 너희를 애워싸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그에게 탈취물이 되리라. 왜냐하면 이들이 우상숭배와 범죄로 말미암아 바빌론의 70년 포로 지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걸 무시하고 막 여기서 저항하고 항거하고 그러면은 칼과 기근과 역병 똑같죠. 다윗에게 제시했던 그 세 가지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칼은 전쟁, 기근과 역병.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그때 이제 가짜 설교자들이 말씀드렸듯이 가짜 설교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가 없는 자들이 나와, 바빌론 왕을 섬기지 말라. 우리 안 섬겨도 돼. 우리 포로로 안 잡혀가. 우리가 이길 거야. 2달 안에 이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우리가 계속 항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저항하면서 이제 막 레지스탕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집트로 막 내려가요. 이집트로 다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집트로 내려가서 계속 우리의 유대의 역사를 이어가겠다. 이제 그런 막 주장들,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봅시다. 예레미야서 44장. 예레미야서는요,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에게 망할 그 무렵, 특히 그 이전도 기록하지만 주로 시드기야 11년째 그때 전후한 사건을 많이 기록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44장. 구약 9절은 조금씩 길다고 했습니다. 12절하고 13절인데 긴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까? 44장, 예레미야서 44장 12절입니다. 12절 이집트 시작. 그러니까 바빌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이집트로 도망가도 소용없다. 그 다음에 13절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이집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벌하리니. 법칙이죠, 법칙.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칼과 기근과 역병. 그러니까 다윗 왕 인구조사 때문에 그 민족적인 죄거든요. 왕국의 어떤 존폐가 달려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 앞에 제시한 그 세 가지 시험은 그냥 우연히 즉흥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칼과 기근과 역병이다.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보다는 조금 더 뒤에 인물이지만 에스겔을 통해서도 우상 숭배로 반역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역시 기근과 칼, 전쟁과 역병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한 구절 더 저랑 함께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4장. 왜냐하면은 예레미야 한 사람 증언만 보면은 뭐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에스겔의 증언도 보니 이것은 법칙이죠, 법칙. 14장입니다. 사실은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가 전체가 다 그 내용이에요. 전체가. 13절에 기근을 보낸다는 얘기고, 이제 15절에 보너스로 해로운 짐승이 나오고요. 17절에는 칼,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19절에는 역병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21절에 예레미야서 14장 21절,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네 가지 혹독한 심판 곧 칼과 기근과 해로운 짐승과 역병. 목사님 세 가지라 그러는데 왜 네 가지예요? 플러스 해로운 짐승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칼과 기근과 역병은 동일합니다. 칼과 기근과 해로운 짐승과 역병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을 때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이제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보시면은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예루살렘에 칼과 기근과 역병을 보낼 때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제 목숨만 겨우 구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마저도 자기 자식들도 구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봐야 돼요. 그럼 엄청난 사건인 거죠, 정말. 그렇죠? 엄청난 사건.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칼과 기근과 역병을 통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간간히 해로운 짐승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칼과 기근과 역병, 전쟁과 기근과 역병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이거는 무슨 종말의 표적이나 종말의 징조가 아니에요. 징조나 표적은 그 내용이 미래에 놓인 거지요. 그러나 심판이고 재앙은 원인이 과거에 있는 거지요. 불순종과 불법에. 보너스로 해로운 짐승이 간간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그들의 불법과 죄에 대한 심판과 재앙, 칼과 기근과 역병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종말의 표적이나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대하시고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죄의 결과하고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용서는 값없이 주어지나 그에 따른 죄는 상응하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성경의 예언과 국제정체를 잘 구분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왜 그러냐면 이제 빨리 갑니다. 자, 다시 손가락 푸시고 막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 마무리 집니다. 신약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이제 올리브산에서의 그런 종말에 대한 설교인데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요.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 사인, 세상 끝에 표적이 뭡니까? 표적을 묻습니다. 표적.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면 야, 이게 표적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는 야, 속지 마. 가짜들이 많을 거야. 속지 말어. 그 다음에 6절에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하지 말어. 모든 일들이 6절에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야. 지금 세상 끝에 표적을 물었는데 표적, 개역성경대로 하면은 징조. 세상 끝에 징조를 물었는데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속지 말어. 전쟁 이런 소문이 들어도 불안해하지 말어. 아직 끝은 아니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다 전쟁이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많이 보던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역사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공부할 때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많이 보던, 지금까지 구약에서 많이 보던, 중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구나. 그들의 반역과 범죄를 다루시는구나.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8절이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 제자들은 지금 정말 세상 끝의 표적, 징조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징조는 얘기 안 하시고 이거는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시작이야, 시작. 왜? 기근과 전쟁과 역병은 그 원인이 미래에 있는 예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과거에 있죠.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법과 불순종의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 이건 지금 제자들은 종말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시작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왜 시작입니까? 기근과 전쟁과 역병은 그들의 불순종과 불법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짜 표적들, 사람들, 가짜들이 나타나서 가짜 표적들을 보일 것인데 그걸 주의해. 그런 거 주의해.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잘 드세요. 다시 3절의 제자들이 올리브산에서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 사인, 개역 성경대로 하면은 징조입니다. 세상 끝의 표적, 개역 성경대로 하면 징조입니다. 그걸 물었더니 쫙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징조, 표적에 대해서, 종말의 표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디 가서 말씀하시냐면은 30절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뭐가 나타나요? 표적. 개역 성경대로 하면 징조, 표적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종말의 표적, 종말의 징조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징조는요,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4장 29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에 시작. 표적이 하늘에 나타난다고요. 성경 읽는 대로 믿어야죠. 징조는 하늘에 있다니까요. 하늘에.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끝의 표적, 세상 끝의 징조는 땅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져요. 하늘에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죠. 근데 어디 전쟁이 났어. 그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범죄에 대한 대가라고요. 전쟁과 역병과 기근은. 그렇죠? 예. 가짜 설교자들, 가짜 그리스도, 가짜들이 가짜 표적을 보이는데 그런 건 땅에 있겠죠. 땅에서 막 이상한 것들. 가짜들이 보이는 가짜 표적은 땅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세상 끝의 표적, 세상 끝의 징조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진짜 종말의 표적, 진짜 종말의 징조는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5절. 자, 25절. 우리 성도님들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1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이에요. 또부터 시작. 표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에. 개역 성경대로 이게 징조예요. 징조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늘에 나타나요. 해와 달과 별들. 이것 이외의 성경을 제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주장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설교하셨습니다. 종말의 징조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들에서 나타납니다. 기근과 칼, 전쟁과 역병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나 징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지요. 그렇죠? 예.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기독교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상하게 이스라엘 관련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가 볼 땐 좀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세상에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스라엘 막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그래서 그 가자지구 하마스 때려부시고 레바논도 이기고 시리아도 물리치고 이란도 물리치고 그런 걸 보면서 은근히 주의 오심에 징조가 어쩌고 다 헛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아주 부패하고 영적으로도 사악한 그런 집단일 뿐이에요. 유대교는요, 이슬람교하고 비교해서 좋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교는.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하마스도 이기고 레바논도 이기고 시리아도 이기고 이란도 이기는 걸 봐서 뭔가 종말에 그런 걸 말하고 싶은 사람이 성경을 안 믿는 거지요. 누가복음 21장 예수님 뭐라고 설교하셨습니까? 방금 여기 읽었는데 바로 앞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 24절에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누구에게 짓밟혀요? 이방. 믿으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정말 주님이 오셔서 유대지파의 사자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들을 최고의 나라, 최고의 왕국,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대포 쏘고 미사일 쏴서 저 나라들 이기는 게 무슨 성경 예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오셔서 이기실 때까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압도할 것이에요. 그럼 이런 일은 뭡니까? 그냥 뉴스에서 보는 국제정치는 그냥 국제정치예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다 이겨간다는 건 오히려 제가 볼 때 종말이 멀었구나. 아직은 종말하고 아무 상관없구나. 이스라엘이 이길수록 종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강성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믿어야지요. 기근과 전쟁과 역병 그리고 플러스 알파 짐승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하나 봅시다. 계시록 6장 거의 다 왔습니다. 계시록 6장. 인위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어떤 시대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람이 구분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계시록 6장 8절을 읽을 때 딱 읽으면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이때는 누가 주인공이겠구나. 6장 8절 내가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고 또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며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더라. 여기 나오죠. 칼, 전쟁이죠. 굶주림, 기근이죠. 사망, 전염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짐승. 많이 보던 얘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차분히 읽어오셔야 신약도 그중에 계시록도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뉴스를 통해서 성경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원래 그 방면에도 저도 전문가였는데 어느 순간 좀 깨우침이 온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아니다. 뉴스를 통해 성경을 해석할 수 없고 성경 기록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 기록대로.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강성해진다는 얘기입니까? 이방인들이. 기근과 전쟁과 역병은 다윗 왕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디 뭐 전쟁 나니까 와 뭐 미래 아니 그건 과거의 원인이 있다니까요. 과거에. 지금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은 그냥 국제 정치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이 시대는 교회가 주인공인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 시대나 다윗 왕 시대처럼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행세할 그러한 타이밍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면서 뭐 심정적으로는 누구 편 아닌 편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는 저는 그래요. 뭐 뉴스를 보면 뭐 하마스 이겨라, 뭐 이스라엘 이겨라, 이란 이겨라, 시리아 이겨라 그게 아니라 속히 전쟁이 그치고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도 존재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도 존재하고 이란의 테헤란에도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차 이후에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이킬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이킬 때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눈꺼풀에 씌웠던 것이 벗겨져서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이 시대 유대인들은 교회의 원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유대교가 영적인 우월감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만 그나마 구약 성경만 믿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그 뭐죠? 자기들 경전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경전이 카톨릭하고 똑같습니다. 외경이 있듯이 카톨릭이 그렇게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랍비들의 그러한 해설서가 경전인 것이죠. 국제정치와 성경 예언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치와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근과 칼과 역병은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다윗 왕은 중요한 잘못을 한 거죠. 주의 명령이 아니라 타이밍을 못 맞추고 머릿수를 헤아림으로 숫자를 의지함으로 그는 불신앙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려는 그 즈음에 우리 주변에서 조언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조언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공적이고 잘 나가는 삶 이후에는 다윗 왕처럼 높아진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서 있는 줄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주께서는 불순종과 불법으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돌이켜지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구 조사 기간이 10달이 지속된 거예요. 충분히 유예 기간 주셨죠? 예, 그런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다윗 왕은 그냥 끝장을 보고 만 것이죠. 예, 인간의 관점으로는 어떤 사건이 더 중요하다. 뭐 바세바 사건이 더 중요하다 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 인구조사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서 보는 국제 정치와 성경이 알려주는 성경의 예언을 여러분 잘 구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